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65쪽에서 68쪽까지 달라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서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은혜의 출발입니다. 은혜가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신앙적인 모습과 종교적인 모습의 차이점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모습은 비슷합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비슷비슷한데 신앙생활에는 그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게 있지만 그 종교라는 거는 그냥 신앙이라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종교는 그런 겁니다. 거기 마태복음 7장에 두 가지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는 사람, 예수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 예수님을 수단을 여기서 내가 내 문제 해결받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소원 이루고 그냥 예수님이라는 수단이 필요한 존재, 이걸 종교라 그러는데 그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지만 다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이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천국 간다 하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신앙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나보다 힘이 세고 더 강한 어떤 절대자라는 신, 그게 기독교든 뭐 불교든 천주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그런 신에게 내가 굽신굽신거리면서 어떤 기도라는 상에서 내가 뭐 비나이다 내가 뭐 잘되기를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내 목적이나 유익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절대자에게 순복하는 거, 그걸 종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모습이 외적으로 드러나는데 한쪽에는 신앙, 한쪽에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신앙이라는 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신앙은 은혜가 전제가 돼야 되고 신앙은 고백이 전제가 되고 신앙은 하나님이 전제가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은혜를 받으면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를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어때요? 전도를 하게 돼 있고 예수님 이야기하게 돼 있고 하나님 이야기하게 돼 있고 성령님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억지로 하는 거, 체면 때문에 하는 거, 형식 때문에 하는 거, 의무 때문에 하는 거, 물론 신앙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과정은 있어요. 이런 게 과정이 있어서 이런 게 지나서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중요한 거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교회에 이르든 주님에 이르든 해도 늦지가 않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알지 못한 채 교회 일이나 봉사나 뭘 열심히 하다 보면 그걸 왜 열심히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뭐 저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나중에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뭐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뭐 취업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결국에는 떠나더라고요. 하나님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그래서 근데 오늘 여기 내용에 보면은 제가 왜 은혜를 얘기했냐면 오늘 내용이 그게 나와요. 쉽게 말해서 사역자나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면서 그냥 사실 진리 생명이라는 게 사느냐 죽느냐고
윤리 도덕은 세상적인 기준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은 일반 도덕 윤리도 지키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런 거,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느냐 죽느냐의 그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 설교자들이 오늘 책에도 내용에 보면 그냥 단순히 어떤 성실하고 교훈적인 거, 어떤 유익을 위해서 뭐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지식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들, 꼭 교회 와 보면은 뭐예요? 꼭 세상에서 선생님한테 학교 가서 좋은 설교, 좋은 교훈 들었는 것 같은, 마치 그렇게 교회가 돼가는 모습도 오늘날 많거든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사역지가 있지만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회 많은 직분자들과 교사들이 있지만 그런 뭐예요? 진리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아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책에 대한 내용이고, 결국에는 성령의 그런 어떤 역사나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이 붙들려서 가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거. 또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느끼지 못하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뭐 이런 내용들로 나오면서 결국에는 그런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으로 내용이 마감되는 걸 봅니다. 물론 목회자든 사역자든 누구든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제 성령에 붙들려서 사로잡혀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중요하죠. 저도 물론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이 때에 따라 붙이신 분들이 뭐 특히 목사님 가운데서도 저한테는 이렇게 강하고 뜨겁고 막 어떤 이렇게 불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붙였거든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 불 같은 그런 분, 처음에 예수 믿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 목사님 그 설교나 그런 게 좀 그 어떤 그게 너무 좀 이제 처음에는 좋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손 얹었을 때 불덩어리 같은 게 들어왔다 얘기했잖아요. 뭐 그런 게 뭐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목회자라는 게, 사역자라는 게 물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는 뭐 어떤 은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뒤에는 하나 영성 훈련 시켰을 때 또 좁은 길 가는 거에 대해서 또 훈련을 받았으니까 또 그런 걸 아는 사역자 목회자도 있고, 그냥 그런 거 없이 어떤 뭐 오늘 책처럼 그냥 단순히 뭐 교훈 가르치는 어떤 적당히 그런 거,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깊이를 잘 모르니까, 진리 생명을 모르니까 그냥 형식상 가르치는 거,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이해는 합니다. 물론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붙이게 하신 게 전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또 저를 그렇게 사람 만나게 하고 이끌어가게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왔을 때뿐만 아니라 뭐 사역할 때나 마찬가지고, 저도 될 수 있는 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려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주인된 삶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게 당장에는 재미없는 얘기들이지만 뭐 육신이라는 거, 영을 따라 사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게 본질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뭐예요? 좁은 길을 추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추구하고 이런 사역자, 목회자, 교사, 교인, 성도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어떻게 우리 자신이 또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입니다. 전능자시고 최고의 멘토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고, 그리고 또 별도의 멘토, 사람 가운데도 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멘토로 몇 명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거, 신앙적 교제하고 나누고 힘들 때마다, 저도 지금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8년 좀 넘게 믿고 왔잖아요. 이 가운데 뭐 저도 뭐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힘들 때 그런 고비를 은혜 가운데 넘어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또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내가 겪었던 그 과정을 또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지금 비슷하게 겪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연락이 오면 또 그들에게 내가 겪었던 걸 이야기하면서 나도 뭐 연약했고 뭐 여러 가지 약한 점이나 이런 걸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했던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길을 따라 가야 다른 사람에게 그 길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그런 것이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으로 다가가지만, 예수 믿는 것이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부 많이 하고 단순히 지식 전하는 그런 사람도 쓰시긴 쓰십니다. 근데 진짜 생명력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 세상에 말과 지혜 있지 아니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사모하고 성령님 사모하고 이제 좀 하나님과의 이런 결단을 가지고 좀 승부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강 나루터에서 이제 에서 형이 죽이러 왔을 때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의 천사와 씨름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겼다, 뭐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상황이나 위기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인 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제는 승부를 걸고 하나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그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서 그렇게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또 때에 따라 여러분에게 붙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사랑이시고 공의이시고 그런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먼저 겪고 나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승부를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그런 사모함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꼭 만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든 사역자든 교사든 누구든 간에 단순히 지식 전하는 사람보다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렇게 함께하는 사역자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과정을 다 지나서 우리가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 버리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단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그들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훈련 차원이나 성장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제 그런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멘토 같은 존재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최고의 멘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십자가를 사모하고 좁은 길을 사모하고 신본주의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 삶 가운데 붙여주셔서 그들과도 서로 교제하면서 종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가게 하시고 늘 은혜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주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믿음을 강구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또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만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